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눌 주제는요, 좀 무거운 주제예요. 인간이 악한 이유는 뭔가? 여러분이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인간이 선하다면, 정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인들만큼만 선하다면 아마 경찰이 필요 없을 거예요. 담이 필요 없고 CCTV가 필요 없고 군대가 필요 없을 거예요. 왜요? 다 선하니까, 다 착하니까. 근데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뭐 경찰이 있고 군대가 또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CCTV를 설치하고 또 서로 의심하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악한 이유는 뭔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6문 6번째 질문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는가? 답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좀 답이 좀 길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는가? 그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을 만드시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해요. 잠깐 우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니, 하나님이면 1인칭인데 하나님인데 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때 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악하게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죠.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질문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게, 처음부터 악하게 만드신 것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악한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치 이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의 부부싸움이 등장하죠. 그 전에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이 선악과 하나로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마 각방을 쓰지 않았을까. 확실히 농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을 때,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와가 져서 먹었다. 그랬더니 하와가 또 뭐라고 해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먹었다. 이게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겁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하와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하와도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뱀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뱀이 아담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와가, 이 말이 뭐예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인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뱀 때문에 제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인간의 참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뭐예요? 다 남 탓이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남 탓. 누구 때문에.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나요? 다 남 탓이에요. 뭐 누구 때문에. 이 코로나도 누구 때문에. 이 나라도 누구 때문에. 이 누구 하나 내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다 남 탓할 때 우리는 내 탓하자. 다 남 탓할 때 우리는 내 탓하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우리 때문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욕먹는 거 다 저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거 다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자고요? 내 탓하자고.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면 아마 부부싸움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서로 상대방 탓하고 상대방 때문에, 그러기 전에 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섬기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다 내 탓이다. 다 나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이미 창조의 그 현장과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악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악한 이유는 스스로 악해졌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전도서 7장 29절인데요. 전도서 7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선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서 뭐예요? 스스로 죄인이 된 거야. 욕심이 잉태한 즉 뭐에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뭐에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 욕심을 내서 스스로 악해진 거야. 스스로 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을 인간은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피조물들보다 인간은 더 특별하고 더 우월한 그런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네. 다 고개 숙이고 계시니까. 네. 저 이제 뭐 이거 볼 때는 모시고 안 그럴 때는 저를 보세요. 네. 비록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네,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하시면 아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누가 인간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죠. 누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또 이 피조물들의 이 찬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주를 높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노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요 노래를 불러요. 그렇지 않나요? 기분 좋으면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잘 되는 곳이 노래방이라고 하잖아요. 가면 노래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아요. 노래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뭐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노래가 나오도록,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즐거움과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노래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지은 시, 그 시편이 다 다윗의 노래예요. 대부분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노래예요. 이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많이 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대단한 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다른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노래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노래는 우리 기분만 좋게 하죠. 자기만 만족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노래는 그렇잖아요. 노래 전혀 안 부르세요? 전에 노래방 안 가셨어요? 저만 갔었어요? 세상 노래 부르면요 자기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에서도 또 길을 걸어갈 때도 어디를 갈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할 때도 찬송 듣고 우리 권사님 보면요 항상 차만 탔다 하면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지켜주시죠. 그 모습을 기뻐하시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죠. 집에서도 찬양이 막 흘러나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방법, 그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덕분에 이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회복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믿음도, 또 잃어버렸던 물질도, 잃어버린 거 정말 많죠. 그러나 정말 꼭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되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을 볼게요. 그렇다면 인간 본성의 부패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럼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인간은 악해졌고 그랬는가? 그거를 이제 질문하는 거죠. 답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본성은 극히 부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이 부패가?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왔다. 즉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미 인간의 본성이 부패가 시작됐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야.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의 첫 번째 부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모.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고 하와죠.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첫 번째 부모다.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죽음이 뭐예요? 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죽음,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먹어도 안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 하나님이 먹는다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하나님 괜히 그냥 겁만 주려고 했네요. 그냥 겁주려고 그냥 먹지 말라고 겁주려고 죽는다고 안 죽었잖아요. 그거는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크게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죠.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죽음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죽음하고 똑같은 거야. 두 번째 죽음은 사회적 죽음, 육체적 죽음, 뭐 이렇게 2가지, 3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육체적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죠. 죄로 인해서. 또 사회적 죽음이란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그런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한 고통을 맞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야. 육체적 죽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죽으면 다 끝났지 뭐. 모든 게 끝이지. 죄송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시작인데 이 또 다른의 정확한 뜻은 영원한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그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토록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죠. 영원한 고통과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아니,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먹을 일도 없었고, 또 먹어서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었고, 죽음이 찾아오는 일도 없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만들어 놓고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이 행위 언약이란 먹고 먹지 않고 이 행동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 언약의 상징으로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다 결혼식 하셨죠.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실 때 혼인 서약서를 이제 다 이렇게 뭐 서약서가 있고, 사실 이제 구두로 이 앞에서 이제 혼인 서약을 다 가죠. 뭐 나 누구는 뭐 신부 누구를 뭐 신랑 누구를 뭐 이렇게 뭐 사역합니다. 뭐 그러면서 그러고서 그 혼인의 표시로서 또 그 혼인의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서 반지를 끼잖아요. 반지를. 그죠? 결혼 반지를 그 예식할 때 서로 껴주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껴주셨죠? 네. 결혼할 때 다 껴주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결혼 반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와, 대단하더라고요. 860년경 그때부터 이 결혼 반지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풍습이었대요.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 혼인의
상징으로서 이 반지를 서로 껴줬다는 거예요. 기념으로.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자연스럽게 결혼할 때 다 반지를 껴주죠. 근데 이제 또 뭐 이렇게 좀 약간 외적인 얘기지만, 그럼 왜 하필 왼쪽 손 네 번째 약지에다가 껴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알아보니까요, 여기가 바로 이쪽 네 번째 그 손가락 있는 이 혈관이 심장하고 바로 연결이 된대요. 다른 손들보다 특별히 이 왼손 네 번째 쪽에 있는 손의 혈관이 심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이 약지 이 혈관을 사랑의 혈관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지를 껴주는 거래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알았어요. 자, 이 반지를 껴주고 서로 혼인을 서약하죠. 끼고 있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 혼인할 때 이 반지를 껴주는 그 의미가 서로에게 귀속되었다라는 뜻이래요. 나는 당신에게 구속되었고 당신은 나에게 구속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반지를 껴주는 거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과, 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징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담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먹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의 그런 고백이 그 먹지 않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고요. 반면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졌음을 뜻하는 행위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아담이 이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 원하셨던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아담은 깨뜨렸죠.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리셨어요? 아니요. 아담이 스스로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나쁜 놈이에요? 아담이 나쁜 놈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이후에도 많은 언약들을 맺거든요. 막 이렇게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여러 언약들이 막 등장해요. 근데 그 언약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그 언약들을 깨뜨린 건 바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항상 깨뜨렸어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담의 죄가 작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아담의 죄가 작지 않은 이유는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되는 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첫 번째 부모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뭐예요? 대표예요, 대표. 교회가 잘못하면 누가 가장 욕먹을까요? 목사님이요. 맞습니다. 왜요? 제가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올해도 교회에 이제 복합기 설치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복합기도 막 정수기처럼 렌탈해서 쓸 수 있어가지고, 근데 계약서를 쓰는데 이제 계약서에 쓸 때 뭐 신청인 할 때 제 이름을 썼죠. 그리고 이제 뭐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 대표니까
이 교회가 잘못하면 제가 욕을 먹는 게 맞아요. 성도들이 잘못했어도 누가 가장 많이 욕을 먹느냐? 제가 욕 먹는 거 당연하죠. 왜요? 제가 교회 대표니까요.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담의 죄가 작지 않은 이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담의 죄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수로 어쩌다가 한번 실수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죄 지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실수도 아니고 충동적이지도 않았고 우발적으로 지은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담의 죄는 의도적이고 뻔뻔한 불순종이었다. 왜요? 알면서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었기 때문에. 그럼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코 아담의 죄가 작지 않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대.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담이 또 이 하와도 똑같이, 그래?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있는데 그 결정적인 한 방은 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담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 여러분, 아담을 동정하지 마세요. 아담이 실수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이거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아니요. 깊이 파헤쳐 보니까 먹었던 이유가요,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 질문.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8장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언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 거죠. 네,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부패되어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야. 모든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다는 거야.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까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악한 행동만 나오는 거죠. 사람의 모든 행동은 다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말도 뭐예요? 말이 그냥 생각도 안 해도 혼자 막 나와요? 그런 일을 못 봤어요. 말도요, 말 한마디도요,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는데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와요? 그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 하나, 눈빛 하나, 손짓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은 다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이 선한 생각,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1번을 볼게요. 1번,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개선하거나 개혁할 수 있나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개선하거나 개혁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코 불가능해요. 왜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이죠. 죄는요, 우리를 완전히 부패하게끔 만들고, 죄는 완전히 우리를 타락하게끔 만들고, 죄는 우리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죠.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남의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은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 사랑하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이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령이 떨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되어서 새로운 신적 빛과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어려운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죄가 힘을 잃고,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이 힘을 잃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막 일어나는 것,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개혁교회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교회예요. 뭐 지금에 있는 다 교회,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뭐 개신교가 다 개혁교회들이죠. 근데 그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의 뭐 이제 유산과도 같은 이야기고, 또 오늘날에도 많이 회자되는 말인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즉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종교개혁이 뭐 16, 17세기에 그때 딱 한 번 있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에 덧붙여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계속 거듭나야 한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과거의 그 거듭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뭐 심으러 갔었죠? 밭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뭔가 심고 왔죠, 그죠? 양파 잘 자라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안 가봐가지고 양파를 심는데 그냥 심지 않고 갈아엎더라고요. 장로님 갈아엎어야 된대요. 깊숙이 갈아엎어요. 그래야 이제 땅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좋은 영양분 그러면서 양파가 더 잘 자란다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도 보면요, 농사 한번 짓고 나면요, 결국 그 땅에다가 바로 씨를 뿌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 갈아엎어요. 다 갈아엎어요. 그래야 더 좋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늘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찌르도 아멘, 때려도 아멘, 넘어져도 아멘. 뭔가 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이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다. 앞을 봐도 아멘, 뒤를 봐도 아멘, 옆을 봐도 아멘. 근데 뭔가 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많이 좀 무기력해진 것 아닌가. 아니, 내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아니,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과 짜증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내가 언제부터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언제부터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방법은 하나요. 오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뿐밖에 없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